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줄 어떤 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집이 될 수도 있겠죠.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폭우가 쏟아질 때, 밖에 있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집 안으로 딱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생각의 틀이 내게 안정감을 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갈팡질팡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다가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어떤 신념이 딱 정해지면 그 길만 앞으로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전통이나 어떤 관습도 내게 안정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깨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각류를 아실 텐데 이 갑각류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든든한 틀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갑각류는 그 틀 안에 있으면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깨고 나와야 한층 더 성장하고 한층 더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각류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틀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통, 관습에 갇혀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인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왜 우리 유대인 사회에 오래도록 내려온 그 전통들을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왜 밥 먹을 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말하는 전통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그 계명들을 더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세부 내용, 그것도 적용 방법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만들어진 건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고 싶은 마음에 세부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전통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우리 본문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들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 유대인 사회에 오래도록 내려온 그 전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통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한 예로 4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펄전 목사님이 위선적 신앙을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고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이 바싹 말라버린 개울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선자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위선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과거에 치명적인 도덕적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들 중에 대부분이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 그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대부분 도덕적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개혁을 한다, 부정부패를 척결한다, 새 역사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정의의 칼을 높이 드는 그 사람들의 문제는 정작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될 대상임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그 설교를 자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그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목사의 자격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앞에서 위선을 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해안에 초당이라는 곳을 가면 두부 전문 마을들이, 음식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점들이 저마다 간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원조임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대체 어느 집을 가야 제대로 된 맛을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죠. 건물도 번듯해요. 100년 전통이라는 간판도 내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난히 볼품없는 집이 하나 있어요. 옆에 현대식 건물이 아주 으리으리해서
이 볼품없는 오두막집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간판도 그래요. 그런데 100년 전통 원조라는 글은 없고 단순하게 맛있는 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당당한 오두막집처럼 보인 것이죠. 우리도 외모를 단정하는 어떤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전통만을 외치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단장하는 그런 이면적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전통을 지키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보다 전통보다 말씀을 따르고 말보다는 마음을 앞세우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음란과 탐심, 질투와 교만 등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파괴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 신앙의 참된 본질을 구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이면적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한 영향력 끼치며 믿음의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